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디모데전서 4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 같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송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우리 유튜브 사람들도 빛이 있으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교회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전통인 것 같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전에는 금요 기도회를 철야를 했습니다.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저도 청년 시절에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철야가 말 그대로 철야였습니다. 그냥 밤을 관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작정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또 금식기도, 아마 전 세계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은 아마 한국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뭐 주위에도 아는 사람 가운데서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때는 한국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기도원을 안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기도원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되지만은,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교회 가운데 기도원이 없는 교회가 있었나요? 다 기도원들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뭘 하면 좀 열심으로 합니다. 무슨 베델 성경 공부 들어보셨습니까?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그게 또 한동안 유행해서 대부분 교회는 또 베델 성경 공부 아니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아니면은 어떤 신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가 또 붐이 일어났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CCC 같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도입이 되면서 또 그것이 교회의 접목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또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이 또 붐이 일어나서 또 웬만한 교회, 많은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 하면서 이렇게 또 이 제자 훈련이 그렇게 대세가 있었던 그런, 지금도 제자 훈련들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자, 크리스찬 대통령들도 몇 분이 그 크리스찬 대통령이 몇 분이었었고, 그리고 또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는 그냥 모두 크리스찬들 같습니다.
바로 전이었던 이낙연 총리, 그분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지금 정세균 총리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리고 바로 전에 있었던 황교안 총리도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아주 신학까지 공부해서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그런 총리는 정말 기독교인이 그냥 아주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언젠간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제 대장, 별 4자리를 대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장이 8명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8명이 이제 대장인데, 대장이 이제 8명인데 7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두환 시절인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가 했는데, 그래서 군대에서는 교회 안 다니면 대장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그런 얘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왜? 한 사람 빼놓고 7명이 크리스찬인 그런 경우, 지금도 어떤 상당한 비중이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 군대에서도. 자, 여러분, 또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국회의원들은 300명이 이제 국회의원 정수라면 항상 100명 이상은 하여튼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여튼 자칭 하여튼 크리스찬이라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뭔가는 이 한국 사회는 달라졌을 텐데, 달라져도 진작부터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히려 정치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여당 국회의원도 크리스찬이 많고, 야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 건데, 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우리 한국 제일 많다고 하는 정치인 집단에서 제일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건지,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많으면은 좀 나아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좀 나아져야지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신앙 따로 행동 따로인 것 같습니다. 삶이 따로 국밥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자, 반면에 이 서구 기독교 사회는, 특히 이제는 개신교가 주류인 영국, 독일, 이제 미국, 이제 스칸디나비아 3국 이쪽이 이제는 주로 기독교에서도 천주교가 아닌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우위인 그런 지역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서구 가톨릭을 포함해서 서구 교회는 교회가 다 죽었다. 네?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 나간다. 아니면은 회교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모스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스크로 팔려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회교 회당으로 팔려 나가는 겁니다. 이러는 교회가 있지를 않나. 그래도 교회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아주 큰 교회, 그냥 엄청 크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데 그런 교회는 앞에 줄을 쳐놓고 앞에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 허연 그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저 20-30명 예배 드리고, 그리고 뒤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냥 그리고 방문하고 가는 그런 대로 전락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서구 교회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는 이 서구를 이제는 한 일주일 아니면은 그냥 한 보름 정도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서구에서 한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서구 교회는 다 이제는 문 닫기 직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러느냐?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서구에 그냥 그저 한 일주일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적어도 거기에 유학생으로
한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단지 새벽 기도가 없을 뿐이고, 그저 그들은 주일 한 번 정도 예배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주일하고 수요일 정도 2번 정도 예배드리는 그것뿐이지,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그 서구 기독교 사회를 일주일 동안 견학하고 온 사람들의 의견이 맞겠습니까? 거기도 적어도 그 사회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들의 의견이 정확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행객들이 보는 것은 겉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그들하고 그들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생활해 볼 시간들이 없으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한국 교회는 정말 열심히 대단합니다. 새벽 기도, 아까 말씀드린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산 기도,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속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최고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한국 교회인데, 그런데도 이제 정작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무슨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있어서는 그거는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거의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으로. 이게 또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 이게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렇게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그 선택이 그 세상의 가치관의 그 선택, 말하자면 돈이 우상이 되는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직장을 선택할 때 믿음을 먼저 보여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정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직업은 정말 신앙생활이가 참 어려운, 돈은 많이 주는데 신앙생활이가 참 어려운, 뭐 불가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어떤 직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같은 것을 말하면 주일날 더 일해야지 되는, 그러면 주일 성수가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많이 준다 하니까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을 봐야지 되는데 그 사람의 월급을 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들이 신자이건 불신자거든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 가치관이,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해야지 될 때는 이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사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입양 문제, 이제 대통령도 이제 언급하고 그래서 이제 입양이 이제 한동안 이제 화두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입양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입양을 참 잘 안 하는 그런 사회죠. 왜? 혈통주의를 고집하니까, 순혈주의를 고집하니까는 이제는 입양을 좀 꺼리는 거는 아니,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입양하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로 입양이 나간다는 것은 국내가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외에 입양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든지 아니면 저 유럽이든지.
전에는 더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주위에 입양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참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한국의 그 입양인들을 입양 대상자들을 다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 한국인의 이제 특별히 이제 순혈주의, 혈통주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입양하는 사람들 만약에 이제 누가 입양을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기관에 가서 누구를 입양합니까? 우리는 건강한 아이들 입양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아이를. 그리고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입양하는 게. 자, 그런 입양을 하는데 참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입양을 이제는 가끔 해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에 와서 장애인들을 입양해 가는 거예요. 장애인들, 뇌성마비들, 무슨 장애인들을 입양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을 입양할까? 내가 아니면은 입양해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고, 그저 그냥 그 아이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서 참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저 사람들은 어쩐 사람들이냐. 그또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잘 된다면은 그래도 보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장애인을 입양해서 그냥 평생에 수발들면서 그냥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한국에 와서 무슨 이렇게 야구 시구하네 이름이 잘 기억 안 돼, 애담 킹인가 하는 아이도 그거 한국이 입양이 안 되니까는 미국인이 입양해 가지고 그렇게 의족을 해 가지고 걔를 반듯하게 키웠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인이나 이 서양의 크리스찬들은.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자, 한국 기독교인들은 겉모습은 참 기독교인이에요. 열심히 있고. 왜냐? 겉모습은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제 판단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뼛속은 아직도 불교인, 유교인, 무속인, 뼛속은. 자, 이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는 개신교 쪽으로 전례가 이제 한 135년 정도 되잖아요. 이제 136년.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한국 기독교인은 겉은 정말 기독교인이, 한국 크리스찬들은 겉모양은 정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열심들이 없어요. 그런데 뼛속에는 아직도 유교인인 거예요. 불교인인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 무속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구 기독교인들은 겉모양에서는 믿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들도 없는 것 같은데 뼛속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기독교가 1000년, 1500명, 거의 2000년 되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1000년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100년이 넘었으니까, 130년이 넘었으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제 한국 기독교도 이제 뼛속까지 기독교인이 돼야지 될 이제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언제까지 100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 100년이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기독교가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뼛속까지 기독교인들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게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비유를 들면 이제 따로 국밥.
그런데 그냥 서구 기독교인들은 그냥 신앙이 그냥 행동이에요. 그냥 믿음이 그냥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그냥 같이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국밥, 우리는 따로 국밥일 때가 많이 있고. 자, 여러분, 그들은 새벽 기도는 물론 안 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기독교인답게 그런 삶으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새벽 기도도 아니하고 뭐 그렇다고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을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신앙인들은 그래도 반듯한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 큐티입니다. 조용한 시간 혹은 경건의 시간으로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 이제 quiet time,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하는 그 큐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유학 가신 그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걸 거기서 배워갖고 이제는 지금으로도 한 30년, 35년 전에 이제는 큐티 운동을 벌린 게 이제는 그나마 이렇게 한국에 정착이 돼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름은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 바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믿음하고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결들은 뭐냐면 그들 중 상당수가 이 큐티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 유학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이걸 사명으로 알고 우리 나라에 와서 이제 두란노 소원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큐티가 이제는 경건의 시간.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경건의 시간을 그런 목사님 꼭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없어도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왔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같은 것으로 성경 통독해가면서 그렇게 뭐 별로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꼭 또 거기다 더 해가지고 큐티리 경건의 시간을 꼭 해야 됩니까? 글쎄요,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꼭 해야지 됩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의 축복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고유한 아주 축복이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데 있어서는 새벽 기도가 놀라운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나 뭐 중형교회나 그 대형교회나 할 것 없이 거의 교회가 모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개척교회 사람이 없을 때는 그저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적어도 새벽 기도는. 자,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은 10분의 1인 거예요. 새벽 기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한다 손치더라도 늘 그저 평균적으로 10분의 1이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하는 교회가 있고 조금 덜 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10%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국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 40만에서 50만으로 그냥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정확하게 세진 않았으니까 40만에서 50만 추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 교인들 한국 교인들 인구 센서스로 조사하면은 한 800만에서 1000만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다면은
40만, 50만은 비유적으로 20분의 1인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5% 내외인 것입니다. 10%도 아니고. 한국교회 새벽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랑 비교해 보면은 5%에서 10% 사이인 것입니다. 나머지 90에서 90% 있고 95%는 새벽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새벽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머지 90에서 95%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네?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꼭 큐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큐티 안 한다고 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90에서 95% 사람들은 큐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거 읽어보시죠. 재미는 있는데 참 난삽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번역에는 이제 연습하라고 그래서 아주 딱 들어왔는데 연단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연단인지 잘 안 들어오는데, 육체의 연습은, 옛날 번역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연습, 이제는 경건의 연습하고 비교하면 약간이지만은 육체의 연습도 상당한 그런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 육체의 연습 가운데 제가 하나 추천하는 것은 만보 걷기입니다. 만보 걷기. 일본 사람들은 책을 쓰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걸으면 90%의 병은 낫는다는 그 일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90%의 병이 예방되든지 90%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걷기가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보 한 7km 걸어야 돼요. 4km 걸어서는 안 돼요. 만보가 한 7km 걸으면 되는데, 저도 만보의 차가 차고 한 만보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때는 9,000보, 어떤 때는 11,000보 뭐 하면서 이제는 만보 걷기 하는데 상당히 유익해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그래도 약간이지만 그래도 저는 꽤 약간 유익이 있으나, 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다 유익한 것은 경건인데, 금생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생 오는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은 이 경건의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 가운데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시간 기도 운동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큐티입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된다면 1시간 기도 운동하고 이 경건의 시간, 소위 말하면 큐티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지된다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왜 경건의 시간을 왜 또 강조하느냐 하니까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불과 지난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했어요. 대면 예배를, 방송 예배만을 허용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풀어진 거, 그래서 10% 나오라고 한 것이 이제 이번 주부터에 말하자면은, 사실은
자, 이제는 이거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언제 끝날지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시간에 끝나겠지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했던 정부는 하여튼 코로나 잡는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예배를 풀었다 죄다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방송 예배도 이제는 우리 방송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예배도 한 방법이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제 방송 예배도 만약에 어떤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것마저 만약에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각자 도생하는 정말 개인이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려면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1시간 기도 운동하고 이 큐티를 붙잡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응? 요즘에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목회자가 이제 열심으로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행정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제는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신방도 어려워지고 전도도 어려워지고 이제는 속회도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응?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저 1시간 기도 내가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자꾸만 어렵게 하니까는. 그리고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도. 자, 시대가 점점 이제는 하여튼 이 유물론 사상이 되어 가면서 점점점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내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 나가려면은 1시간 기도 운동하고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이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양대 기둥은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 경건의 시간, 이제는 큐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은 그저 큐티 가이드 잡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란나에서 생명의 삶이 이제 달달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이 나오고 있고, 이제 웬만한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또 이 큐티 가이드를 이제는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이드를 보고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는 방법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는 제일 쉬운데, 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그러면 새벽이 제일 좋고, 뭐 저녁에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새벽이 제일 좋고, 그리고 또 공간은 이제는 자기 이제는 골방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는 큐티를 하면 됩니다. 자,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짧은 기도, 긴 기도 아니고 짧은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찬송을 하나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 주어진 그런 그 성경 본문이 한 5 내지 10절, 길음은 15절 그렇게 이제는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천천히 한 3번 정도를 읽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를 위해서 읽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을 잡기 위해서 읽고, 세 번째로는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3번 정도 천천히 소리내서 읽든지 눈으로 읽든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10절이 다 묵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으로 받는 이제 한 절 내지 2절 혹은 3절 같은 거, 그 정도를 이제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거를 주로 이제는 묵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묵상이 이제는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는 묵상한 내용을 적는데, 이제 노트 같은 것을 반으로 접어서 어떤 분들은 여기는 깨달은 말씀을 적고 10절을 다 적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절, 오늘 나에게 특별히 부딪혀오는 말씀을 적고 오른쪽에는 이제는 묵상한 그런 말씀들을 적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고, 그거를 왜 적지 않으면은 이 감동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야지 돼요. 적어야지. 아니면 감동들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천지를 뒤바꾸는 그런 감동이, 물밀듯한 감동이 왔다 하더라도 적지 않으면은 며칠 안 갑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야지 됩니다. 꼭 기록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가이드 잡지에는 여백들을 두지요. 그런데 적어도 되고, 아니면 특별히 노트를 사면은 거기 적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적용을 하는 거지요. 적고 기록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다. 그냥 명령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는 삶에 자꾸만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생활하고 이제 일치돼 가는 거예요. 적용을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적용, 그냥 뚱구름 잡는 적용, 그냥 원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할 건데 원수를. 그러니까 그런 뜬구름 잡는 적용 말고 정말 아무개랑 나랑 삐걱거리는데 그 전날에도 미안하다는 전날에도 걸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가능한 적용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됩니다. 공동체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이지 말라 그래도 죽어도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주 초대교회는 그래도 박해를 하던 시절에는 지하 무덤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는 카타콤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신앙이 되고 든든한 신앙이 됩니다. 쉽게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이제는 성경에 표현하는데 잘된 표현이잖아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거 다큐멘터리 좋아해서 가끔 보면은 이 사자나 이제는 표범 이런 그 호랑이 이런 것들이 이제 초식 동물들 잡잖아요. 사냥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사냥합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을 사냥하는 거예요. 외로운 놈들을. 자, 여러분, 이 초식동물이 비록 약하지만은 얼룩말이라든지 무슨 물소라든지 모여 있을 때는 이 함부로 안 건드려요. 잘못하다는 건 자기네들도 다치고 죽으니까. 꼭 어딘가 떨어져 있는, 그건 반드시 타겟이 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모여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모여야지.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위를 준 것은 하나님의 교회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나눔, 우리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나누는 좋은 환경들이 있고, 속회는 속회대로 성경 공부 모임으로 나누는 것이 이게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 큐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나눔이 있을 때, 나눔의 현장이 있을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그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왜? 그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10절이 오늘 나에게 오늘 주어진 본문이라면 100사람이 다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10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나눌 때는 은혜가 2배가 되는 것이고, 셋이 나누면 3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혼자 하면은 그냥 혼자 은혜가 되는 거죠. 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냐 하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건,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한 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런 엄청난 체험들은 평생에 한두 번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요. 매일 들리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려면 매일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큰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성경 말씀.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 깊이 들어오면 거기 누구, 마귀를 만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큐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러면 큐티를 한다면은 통독은 어떻게 되는 거냐? 통독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면은 하루에 5절 10절 하면은 10년 가도 성경 한 번 못 띄어요. 큐티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통독을 쭉쭉 해나가면서 하루에 그저 5장 10장 읽으면은 1년에 2번 읽고 2번도 성경 통독하고, 그것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큐티 한다면은 1시간 기도는 그것도 병행해 나가는 거예요. 큐티 한다고 통독도 끊고 1시간 기도 운동도 큐티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병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큐티는 그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적당하다고 하는데, 자, 또 큐티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한다고 우월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큐티 안 한다고 열등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냥 큐티는 좋아서 하는 거고, 안 하면 사정이 있어서 안 하는 거고, 그뿐이지. 큐티 하는 사람 큐티파, 큐티 안 하는 파 해가지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또 세 번째로는 큐티 가이드 잡지를 이용하는 게 이제 제일 쉬워요. 처음에는 제일 거기에 다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큐티 가이드 잡지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교수님 혹은 이제 어떤 신학교 교수가 집필하거든요. 혹은 목사님이 집필하거든요. 그 교수님 혹은 그 목사님의 큐티가 되기 쉬워요. 내 큐티가 아니고, 난 그냥 늘 그것만 따라서 하면은
그럼 그거는 그 교수님의 큐티고 그 목사님, 그걸 집필하신 목사님의 큐티지 내 큐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잡지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큐티를 하고 참고로 읽어봐야 돼요. 이 목사님은, 이 교수님은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지 내가 먼저 하고 확인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 안 되니까는 먼저 그 사람의 큐티를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큐티지 내 큐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해도 남의 큐티만 한 거예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이드 잡지는 처음에만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끊어도 좋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나갈 수 있으면은 자기가 해나가라. 자, 이제는 큐티 가이드로 이제는 만약에 큐티를 한다면 이제 밀리면 어떡하냐? 밀린 일기 쓰지 하지는 말아라. 그냥 지나가라. 그냥 그날 본문만 가지고 해라. 그래도 충분하다. 밀린 숙제하듯이 그냥 3일 밀렸으니까 3일치 일기를 써대고 그래. 저도 옛날에 해봤잖아요. 방학 때 일기 그냥 한 달치를 썼습니다. 그냥. 날씨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죠. 그냥.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밀린 일기 쓰듯이는 하지 말고 그저 그날 주시는 본문 가지고 그냥 그날 걸 해라. 그건 건너뛰는 거죠.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 현대인들에게 제일로 한 문제는 바쁘다는 겁니다. 바쁜데 어떻게 하냐? 1시간 기도 운동은 어떻게 하며 큐티는 또 30분 어떻게 내냐?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도 숨을 쉬어요. 우리는. 왜? 안 쉬면 죽으니까. 바빠도 잠은 잡니다. 왜? 안 자면 탈이 나니까. 바빠도 하루 뭐 2끼는 챙겨 먹잖아요. 한 끼는 걸렀다 하더라도.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티도 여러분 안 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하는 거지. 다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셔요. 누구에게는 하루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에겐 좀 더 주시지. 한가한 사람에겐 좀 덜 주시든지. 하나님은 그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하루는 24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했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한번 그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잡지 같은 거 이제 가이드 잡지를 하셔도 그거 한 3,500원, 4,000원 되거든요. 이제 한 4,000원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됐다 싶으면 이제 그거 끊으셔도 되고 참고로 계속해서 해도 되고. 여러분, 하여튼 이 세월이 참 하수상해서 제가 경건의 훈련, 금생과 내생의 유혹이 있는 거.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1시간 기도 운동 적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은 이제 큐티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병행해서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소그룹으로 한번 나눠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는 간대로 예배가 자꾸만 금지되고 또 10% 풀어졌다, 20% 풀어졌다, 또 다시 금지되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국에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꼭 내 자신이 남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1시간 기도 운동,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경건의 시간 큐티 꼭 우리 삶에 접목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큐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